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7 대접 심판 중에서 6번째와 7번째가 이어지며 또 인류의 마지막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째 대접과 7째 대접이 쏟아지며 또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6째 천사가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길을 직접 여시고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적국 사이의 경계였고 위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의 유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악의 움직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주권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조차 주권 아래에 허용하시며 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즉 사탄의 삼위일체에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들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터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기토산을 의미하는데 실제 지형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 또 진리와 거짓 사이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이 무대 역시 하나님이 악을 한 번에 괴멸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무기토의 산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또 악은 허락하신 공간과 또 시간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원대한 심판 계획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의 권력과 또 문화 또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불편한 것으로 포장되고 또 취급되고, 또 교회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또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사고가 선인 양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누구든 깨어 복장을 갖추고 있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에는 잠을 잘 때 벌거벗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느닷없이 손님이 찾아오면 허둥대는 모습으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장을 갖추고 깨어 있다면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벌거벗음은 음행의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우상 숭배의 상징이자 영적인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시대는 깨어있는 자, 또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된 자이며, 또 우리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또 성전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으며, 또 공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은 매우 강력합니다. 번개와 우레소리와 더불어 역사 이래에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또 들에는 거대한 우박이 떨어져서 폐허로 만들게 됩니다.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광경을 시사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분노가 역사에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바벨론은 결국 무너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로 지배하며 쌓은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끝난 후에는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냅니다. 이 심판의 본문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환상을 반복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예배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을 그 고난에서 당장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실하게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또 영적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부된 교회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은 깨어 있는가? 또 세상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준비된 신부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